오늘부터 저랑 사무엘하 강해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상을 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분량으로 인해 그것이 상하로 나누어진 것이지 이건 한 권의 책이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 본문과 단절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 본문을 계속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시작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게 구별되려 하지 않고 앞서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방 나라들과 같아지고 싶어 했고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냐 하면 왕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했다는 걸 저랑 사무엘서에서 살펴보셨죠. 그리고 보세요. 그 끔찍한 결과를 지난 시간에 저랑 보셨어요. 자, 사무엘상 31장. 지난 시간의 본문 중에 사무엘상 31장 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말씀을 드렸죠. 보세요. 3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 구절이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3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들이 왕을 원해서 왕을 줬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왕은 죽고 자신들의 땅을 떠나고 이방인이 자신들의 땅에 들어와 살아요. 뭐와 똑같죠? 사사기와 똑같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왕이 없어서 문제였나요? 아니에요.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스스로 인간 왕을 구하여서 그들이 원했던 평안을 얻은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은 괴로워졌다고요. 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은 왕을 세우실 때부터 말씀해 주셨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고 그렇게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 한다면 그것은 결국 괴로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31장 7절에 그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고 무엇보다 왕 사울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죠. 게다가 블레셋이 사울의 시신을 학대함으로 목을 잘라 그 머리를 자기들 나라에 돌리고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갖다 놓고 사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박아놓고 그러니까 시신을 학대함으로 사울의 수치를 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저랑 읽으시는 이제 살펴보시는 본문에 저희 보통 그런 표현 쓰죠. 2번 죽인다고. 실은 오늘 본문이
사울이 2번 죽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사울의 수치를 드러내요. 그리고 사울의 수치를 드러내며 왜 도대체 사울이 이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가 본문에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자, 저랑 다시 한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사무엘하 1장 1절, 2절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냐 하면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사무엘서 마지막 부분, 상 마지막 부분에서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전쟁에 참전하라 그래서 다윗이 참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참전하지 않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성읍이었던 시글락을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한 걸 알고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쫓아갔죠.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치던 그때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장면이 참 영적으로 중요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갔던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던 사울은 전쟁에서 죽어요.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는 은혜의 승리이며 하나는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하고 다시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에 사울이 패전했잖아요. 그 패전한 장소에서 이스라엘 진영에 속했던 한 사람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을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온 그의 모습이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죠. 이건 이미 패전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미 알아요. 그 사람만 보고도. 그래서 묻지요. 저랑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절, 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자, 다윗이 알아요. 왜냐하면 아기스의 명령에 따라 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나아갔기 때문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운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싸움이 너무 일찍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아말렉 치고 돌아오자마자 이미 이 싸움은 끝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명이 살아가지고 자기한테 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의심 중에 묻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에 의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쟁에서 완전히 져버렸고 그 지는 과정 가운데 누가 죽었어요? 사울 왕도 죽고 사울의 정상적이라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울의 왕권을 이어야 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조가 무너진 거예요.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는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저랑 5절을 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5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전쟁에 졌다라는 얘기를 다윗이 듣고는요. 게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시 한번 정확히 그 사실을 묻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군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걸 네가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을 수 있느냐 묻는 거죠. 그때 자 저랑 6절로 10절을 읽는데 저랑 교독을 하실게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31장의 내용을 떠올리셔야 돼요.
31장과 지금 내용이 같은지 틀린지 잘 보세요. 저랑 교독하실게요. 6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자, 저랑 10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저를 보시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썼어요. 이거는요 패전이 분명해요. 그래서 다윗이 묻죠. 전쟁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쟁에서 패했다고. 그중에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고. 다윗이 다시 물어요. 네가 그 군대에서 네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길래 그 전쟁의 상황을 네가 그토록 잘 아느냐. 다윗이 정확히 다시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얘기해요. 내가 전쟁 중에 블레셋에게 막 쫓기다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랐는데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울왕을 내가 보게 됐다고. 그때 사울왕이 나를 불러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에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병사인 줄 알고 사울왕이 나를 불렀다고. 물으셨다고. 너 어디서 왔냐? 너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대요? 아, 왕이여, 나는 이스라엘 군대에 속해 있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한테 잡히면 내가 수치밖에 더 받겠느냐. 그러니 나 가망 없으니까 너 나 죽여버려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왕의 명령을 듣고는 진짜 보니까 사울이 죽어가요.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대로 내가 사울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그의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그래서 온 거라고. 자, 제가 여쭤볼게요. 지난 시간에 저랑 사무엘상 31장에서 살펴본 사울의 죽음의 모습과 오늘 이 청년 또는 아말렉 사람이 증언하는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분명히 다르죠. 저랑 분명히 31장에서는 어떤 사실을 살펴보셨냐면 막 전쟁 중에 사울이 쫓겨가다가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어요. 사울 알아요. 살아날 수 없다는 거.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히면 큰 수치를 받을 거 알아요. 그래서 자기 무기 든 자, 자기 부하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나 죽여. 그랬는데 무기 든 자, 그의 부하가 왕이잖아요. 어떻게 죽여요? 못 죽였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칼에 스스로 엎드려져 자살했죠. 그리고 사울의 무기 든 자 역시 왕이 죽는 걸 보고 소망이 없는 걸 알고 자신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31장의 내용과 도대체 오늘 이 1장의 내용이 왜 다르냔 말이죠. 자, 우선 두 가지 경우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이 청년이 지금 다윗에게 거짓말한 것일 수 있어요. 물론 전체가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사울을 죽이진 않았어요. 다만 이 청년 입에서 나온 것처럼 막 쫓기다가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우연히 어디에 올라갔어요? 쫓기다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사울이 칼에 엎드려져 죽었잖아요.
자기 왕이잖아요. 아무리 아말렉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군대에 속해 있던 자이기 때문에 사울왕을 왜 몰라보겠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칼에 엎드러져 자살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울왕의 증거인 왕관과 그 고리만 훔쳐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이 부분만 거짓말을 한 거죠.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실은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실은 조화가 될 수 있어요. 자, 사울이 자결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이미 사울은 큰 이렇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요. 자살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멀쩡한데도 자살하다 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물론 자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러니까 사울이 죽으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은 아직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왕의 죽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무기 든 자는 자기도 죽어야지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죽은 거고 사울은 거의 죽어가고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우연히 지나다가 누가 본 거예요? 아말렉 이 청년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결하고 싶은데 자결할 힘을 잃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무기 든 자도 죽었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기 병사에게 죽이라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사울의 명령대로 사울을 죽인 거죠. 그리고는 왕관과 고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어느 것이 사실인지 저희는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느 게 31장과 사무엘하 1장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아말렉 청년이 죽이지 않고 죽였다고 거짓말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이 청년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왕관과 고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이유, 특별히 자기가 다윗을 죽였다고 말한 이유는 분명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요. 사울과 다윗은 죽이려는 관계예요. 물론 다윗은 그러지 않았지만 사울은 자기 군사를 데리고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말렉 사람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엇보다 안 죽였어도 죽였다고 얘기하면 그리고 왕의 물품을 가지고 와서 이 왕권을 넘기는 거나 똑같거든요. 왕관이 뭐예요? 왕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가져와서 다윗에게 넘기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기에게 굉장히 큰 상을 베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왜요? 저랑 11절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쫙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전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잡아 찢죠. 이건 극도의 슬픔을 표현했던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자기의 옷을 잡아 찢고 다윗과 함께 있던 군사들이 그러하고 저녁까지 금식하며 울며 슬퍼하죠. 그렇죠? 다윗이 정말 슬퍼합니까? 슬퍼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슬퍼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사울 사이를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실은 다윗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펼쳐내기를 바랬던 신하요 사위이기도 하며 그의 종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데는 앞서도 저랑 살펴보시고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관심이 있었지.
게다가 그렇게 사울이 죽은 것도 슬프지만 자기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지키기로 약속했던 요나단이 죽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패했는데 어찌 기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사람들과 큰 비통함을 표현하고 이때 다윗이 굉장히 또 화난 게 있죠. 왜요? 자, 저랑 14절로 1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14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이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다윗이 그 비통함 중에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다시 물어요.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인 거 맞는 거냐? 분명히 맞지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 신하를 불러서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라 그래요. 왜요? 앞서 다윗이 계속 고백했어요. 사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의 심판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지 한 번도 다윗에게 그러니까 사울을 처단하란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건 율법에도 벗어나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손대지 않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리고 사울이 자신의 무기 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라 했을 때도 그 무기 든 자도 사울을 해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끝장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손을 댈 수 없었죠. 그런데 아까 저랑 읽으셨잖아요. 이 사울을 죽인 청년은 그리고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이 청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왔는지 저희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조금 편하고자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무슨 얘기죠? 네 죄의 결과를 네가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이건 역시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율법에 따른 행위예요. 그래서 다윗이 율법대로 이 사람을 죽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저를 좀 따라하세요. 사명에 충실하고, 다시 한번 사명에 충실하고 순종하기에 힘쓰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사명에 충실해야 하고요. 모든 일에 순종하기에 힘써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울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사울이 누구랑 싸우다 죽었죠? 블레셋과 싸우다 죽었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 죽는 줄 아세요? 자,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실 때에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기름 부어라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울이 왜 왕이 돼야 되는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저를 따라하세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런데 저랑 사울의 인생을 계속 살펴보면서 어떤 얘기했는지 기억하세요? 사울은 반드시 블레셋과 싸워야 됐어요. 근데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였죠? 블레셋과의 싸움에 열심을 내지 않고 주저했던 모습들을 저랑 살펴보셨죠. 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 앞장섰던 건 사울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죠. 심지어 요나단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혼동을 일으키셔서 블레셋 군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 놀라운 기적마저도 일어나던 때에 사울은 블레셋 진영을 치기를 두려워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무르지려다가 상황을 보고는 야 걷어치워. 그리고 하나님의 뜻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어리석은 사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블레셋 사람 다 죽여서 원수 갖기까지 오늘 아무도 먹지 마.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됐었든지 기억하세요? 거의 곤고해서 나가 떨어질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걸 막았던 사람 사울이에요. 그리고는 그 요나단이 꿀 떠먹은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고 막 이때도 결국은 자기 마음과 기분 내키는 대로 블레셋 사람 치는 거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이 얘기들을 저랑 사무엘서에 살펴보셨잖아요. 사울은 철저히 블레셋과의 전쟁에 힘을 써야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힘을 써야 되는 그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매일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보세요. 왜 블레셋 사람에게 사울이 죽임당하는지 아세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 절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사울의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지금 해야 되는 일 하고 계십니까? 항상 꼭 이렇게 얘기하면 뭐 교회에 뭐를 하고 뭘 바치고 뭐 다들 막 눈에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경우에 제가 눈이 말씀드리죠. 가정에서 남편답게 사셨나요? 가정에서 아내답게 사셨어요? 가정에서 믿는 부모답게 지금 살고 계세요? 오늘 어디 일터 나가셔서 그리스도인을 믿는 성도답게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일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사명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이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지금 좁은 의미로서의 예배고요. 형식으로서의 예전으로서의 예배고요. 저 문을 나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사명이라니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개별적인 모든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제가 눈에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을 자꾸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을 자꾸 형상을 시키시면 안 돼요. 분명히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거 하지 않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조금 달리 설명드리면 교회가 65년 동안에 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 정말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교회가 사울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명 감당이 없는 공동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도 내게 맡기신 내 자리를 잘 지켰는가 돌아보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사울의 죽음이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동시에
사울을 2번 죽인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아도 자결해서 비참한 죽음이었는데 진짜로 죽였는지 아니면 죽였다고 거짓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왕이 죽이라 그래서 내가 그 사울왕 죽였다고 2번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울왕의 죽음을 조롱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어디 사람이요? 아말렉. 아말렉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울왕이 뭐 했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뭐 하라 그러셨어요? 진멸하라 그러셨죠.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진멸 안 했죠. 만일 그때 사울이 아말렉 사람 진멸했으면 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사울을 조롱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 안 했어요. 그 진멸하지 않은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죽음을 조롱했어요. 사울의 불순종이 사울의 수치를 만들어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결국 내 삶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순종하지 않은 것이 내 발목을 붙들고 내 수치로 돌아와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죽음이에요. 블레셋과 아말렉, 사명과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 이게 사울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사울은 많아요. 제가 항상 사울 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사울 욕하라고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모든 인생의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사울의 죽음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이 죽음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내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고 씨름하도록 오늘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사명에 충실하시고 모든 일에 순종하게 힘쓰는 지혜로운 성도가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